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또 Mother's Day 때 제가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Father's Day 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신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Father's Day인 줄 아셨습니까? 근데 모르셨습니까? 회개할지어다. 네, 오늘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당당하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설교를 제가 말씀을 보기 앞서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협력을 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정말로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펜이랑 종이도 있으니까 다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아멘. 자, 저는 올해로 제 아내와 결혼한 지 13주년째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제 아내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셨을 때 저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적겠습니다. 아무나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내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 주여. 생일 선물. 다시 말해 아내한테 뭘 해주고 있느냐 그런 거죠. 기억하고. 자, 또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해주셔야지 진행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느냐. 주여. 집안일을 잘 도와주느냐. 도움. 자, 또 있으십니까? 아내가 기쁠 때를 아는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내의 마음을 아는가? 그거죠? 주여. 아내의 마음을 아는가?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이해하고 용납하는가?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것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생일과 선물을 챙겨주는가? 아내에게 뭘 해주는가? 그거죠.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하는가? 아내의 마음을 아는가?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가?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싶으면 뭘 물어볼까? 이런 건 어떠십니까? 아내를 생각할 때 설레는가?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네. 아내가 마치
이건 좀 이제 좀 청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아내 혹시 내 여자친구가 마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자인 것처럼 대하는가? 어떠십니까? 맞죠? 네. 이 정도 질문이면은 정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들은 그대로 두고 대상만 바꿔보겠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고 제가 질문들을 다시 읊을 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들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그 위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또 진솔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일, 하나님께 선물을 자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가? 그거겠죠. 하나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가? 다시 말하면은 교회 봉사,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며 용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설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분인 것처럼 대하는가? 과연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과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설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꽉 찬 것 같은 기분, 언제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별로 마음이 드는 게 없으십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없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감정이 없어.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그 드라마를 본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다. 설교 때 써먹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마에서 누가 그랬대요. 남자 주인공이 이랬답니다. 사랑은 성숙하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물어봤나 봐요. 나 정말 아직도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사랑이 성숙해서 그래. 내 사랑은 김치 같아. 뭐 이러면서 이랬다는데, 그냥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제 내 사랑은 성숙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보시면 저기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세에 가나안 땅을 염탐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도했다.
거기 사람들 정말 커. 성도 거대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 가자. 이제 내 나이가 85세인데 난 지금도 똑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나를 보내라. 내가 저 성을 함락시키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요?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는 똑같다. 그대로다. 우리는 나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서로 상처 줍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다치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가지려고 남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정욕이 넘쳐나는데 내 욕구대로 안 되니까,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거를 막 세상 어디서 막 충족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말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다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싫죠. 그러면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쫓아 살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만약 간혹 기도를 하더라도 결국 내 정욕을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그건 결국은 이기심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왜 그렇게 수많은 불만이 있고, 불신이 있고, 평안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계속 있습니까? 왜 안 채워집니까? 그래서 왜 남을 상처 줍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또 세상을 사랑해서 내 정욕을 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쫓고 내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를 야고보는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을 쫓고 자기 욕심을 쫓으며 사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간음하는 거다. 이 간음한 자들아. 그리고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우리들,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됨.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있고 세상을 쫓으면서 세상과 벗대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간음한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교회를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포기하고 교회 왔잖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보는 것도 포기하고 한국 국가대표 게임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교회 왔다. 내가 너무 피곤한데도 예배 나왔잖아. 내가 이만큼 그래도 교회 봉사하잖아.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또 말하겠죠.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핸드폰도 안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희생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못 해주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거 포기해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이기심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까지 포기하고 줬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이제 너희가 뭘 해줘야지. 왜 자꾸 달래?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시고도 지금도 우리 삶에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공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얼마나 해줬는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십니까? 오히려 더 못해줘서 미안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들 조엘이한테 더 못해줘서 미안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가난한 유학생, 가난한 신학생 투 콤보로 그냥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조엘이가 커서 대학도 가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을까 봐 저는 걱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하는 게, 물론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내가 이 정도로 포기하고 해주면 된 거지, 사랑한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드라마, 게임, 스포츠 좋아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좀 포기해 줬으니 괜찮은 거야. 할 만큼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랑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속으세요. 내 정욕을 채우려는 삶, 세상 것들을 쫓고 있으면서 그저 조금 하나님을 위해 뭐 좀 포기했다고 나 잘하고 있어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상을 쫓으면서 조금 교회 조금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 해줬다고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현 위치는 간음하는 삶,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야고보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신실하시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다른 것들을 쫓는 우리들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하고 시기하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든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걸 모르느냐?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갈급함이 있지. 그 정욕,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도 끝없이 갈증만 나지. 결국 그 끝이 어디야? 나와 원수지는 거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나의 넓은 사랑으로, 나의 큰 은혜로 너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좀 깨닫고 인지하고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란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거부하고 멀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마귀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없으니 그거를 거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 우리 정욕을 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 아래 거해야 된다. 다른 그 어떤 권위 아래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마귀의 권위 아래.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멀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어떤 죄를 짓고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액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8절을 계속 보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도 다시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지고 궁핍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깨진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찾죠. 이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런데 과연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 이런 모습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요. 특히 미국 교회 너무 풍요로워요. 교회 가면 아이들 다 봐주죠. 밥도 주죠. 풍요로워요. 성도들의 심령도 너무 풍요로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갈급함,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화로워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에게 더 못해준다고 뭐라고 하지 절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잘못된 모습이다. 분명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결국 또 다른 사랑 쫓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또 세상을 헤매죠. 또 마음에 충족이 없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넘어지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다 좀 좋아진 것 같으면 또 멀어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의 패턴으로 평생을 살 것입니까?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쫓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경고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간음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시기하시며 사모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진정 사랑하겠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충족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를 멀리하죠.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갈급해하던 우리 영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